우리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영어로 한번 인사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How are you?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네. 보통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네, Fine, thank you입니다. 한 번 더 Fine, thank you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And you 이거 해야 그죠? 잘 저희가 학습에 의해서 네, How are you? Fine, thank you. 오늘도 하루 복되게 거룩하게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식으로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한국식 인사법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식 인사법.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만날 때 식사는 했어요? 뭐 밥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조금처럼 이렇게 꺼내기 쉬운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건강하십니까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인사말을 묻곤 했지요.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나 볼까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식사 안 하셨습니까? 이게 경상도식 표현이 또 있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네. 우리 평강형제가 정확하게 밥 묻나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혹시 전라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니까요?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시면 네, 밥 먹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밥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고 밥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만큼 밥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나랑 좀 가치가 안 맞거나 나랑 좀 다른 견해를 보이는 사람에게 조금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아유, 밥맛 없어. 그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밥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식탁이라는 그 안에서의 문화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한 방송국에서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발견한 것은 하루에 20분 밥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가 그 자녀의 인지 발달은 물론 학습 능력 발달, 사람들과의 관계성,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의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탁의 교제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있고 만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으면 항상 언제 한번 밥 먹어요라고 항상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식탁의 이 교제가 너무나 큰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파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룻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볼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프레이즈 하나가 있는데요. 룻기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라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담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보아스겠죠.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줄 매개차는 나오미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6기 1장에서는 이 나오미의 고단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흉년이 들고 말지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우리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나아갔지만 결국 그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죽게 되고 버리고 말았죠.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이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는 남겠다고 하고 한 며느리는 따라오겠다라고 합니다. 그 따라왔던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의 비난이 손가락질이 시작됩니다. 아유,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더니 뭐 하나 건진 거 없이 빈털터리 신세로 돌아왔구만. 그 빈정상함과 그 손가락질과 수치스러운 장면 안에서 나오미는 스스로 나를 말하라고, 고통과 고난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렇게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에서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룻이라는 이 여인이 자신과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삶의 현장의 전선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나가서 어머님,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와 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가 부탁을 해서 그 밭에서 뭐라도 해서 제가 먹을 것을 좀 얻어오겠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허락하지요. 사실 당시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삶의 현장의 전선에 뛰어드는 룻에게 나타난 한 남성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장면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엔 우연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를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요. 사완하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니? 저 여자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요, 저 모압 땅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온 그냥 이방 여자예요. 그래. 그리고 룻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한마디 말씀을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자를 건들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줘라. 참 멋진 남자의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아스를 본 룻은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태어납니다. 참 멋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에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너는 나와 함께 머물 수 있고,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이 여자를 건들지 마 라고 선포한 이 멘트에 뿅 가지 않을 그런 여성이 어디 있겠어요. 참 멋진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룻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남성들은 우쭐할 것 같습니다. 야, 나 참 멋있어. 내가 생각해도 나 참 멋있게 말했어. 이 정도면 반할만 하지. 그만큼 난 능력도 있어. 그만큼 난 힘도 있는 사람이야. 유력자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말의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을 드러낼 법한 자리에서, 우리의 칭찬을 들을 법한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것이 마치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참 멋진 것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받고 내가 박수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야. 이건 너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어.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아니야. 너가 수고한 거, 너가 힘든 거, 내가 다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셨고 너를 이끌어 주셨고 이제 너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순간, 그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대화 관계 가운데 주변에 둘러싸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박수 받을 자리에서, 우리가 칭찬 받을 자리에서, 잘한다는 소리 들을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요,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다시 이삭을 주러 갑니다. 그러나 룻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이국 땅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이제 좀 살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낯선 땅, 낯선 지역, 낯선 사람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이 있겠구나. 열심히만 하면 언젠간 좋은 날이 찾아오겠구나. 어둡고 긴 터널에서 작은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룻은 이미 오전 시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머니 그냥 하루 가서 어떻게든 해보고 올게요 라는 마음을 먹고 간지 오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룻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에게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룻이 받은 큰 은혜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아무나 밭이나 가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왔던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내게 다가온 것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룻이 받은 은혜는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룻이 받은 진짜 은혜 중의 은혜는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의 은혜입니다.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의 은혜.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김없이 다시 룻을 찾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식사 때가 이르렀습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는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일을 하면서 나오면서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빈털터리 신세였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룻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유력자였던 보아스에게는요, 룻밖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 빠지면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보아스도 룻에게 완전히 그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전 과업 내내 이 여자만의 이 룻과의 다시 만남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이 식사 때가 되자마자 룻을 불러다가 자기 자리로 모아놓고 밥을 해서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룻은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배가 부른 상황이에요. 오히려 사실 점심시간을 굶고서라도 내가 굶주리더라도 지금 오늘 잡은 이 기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아스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잘릴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잠깐의 한 시간의 시간만이라도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다면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조금만 더 일할게요. 괜찮습니다. 배는 조금 고프지만 나는 이것을 더 주워가는 것이 지금 나한테 더 중요합니다. 보아스 눈에는요, 룻이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해보지 못한 여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늙은 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일에 걸치는 여정을 여자 둘이 그 위험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사방에 얼마나 많은 도적들이 있었겠어요. 야생 동물들로부터 위험이 있었겠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무슨 먹을 게 하나라도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못했던 룻을 보고 있었던 보아스, 제대로 잠 한 번 못 자고 있었던 룻을 보라보고 있었던 보아스가
그의 형편의 처지에 따른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손을 내밉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누구일까요? 보아스가 사랑했던 한 여인, 그 룻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나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배고프고 굶주렸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방 땅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땅에서 나는 지금 내 먹거리만을 위해서 지금 내 배고픔을 굶주림을 참아가면서까지 이 이삭 줍는 일에 매진되어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보아스는 찾아가서 그에게 떡을 내미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눈앞의 것만을 찾아보고 눈앞의 거의 현실만을 쫓아가고 내 배고픔 따위는 중요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함에 지금의 고통은 감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에게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일어나서 식사부터 하렴. 내가 너의 굶주림을 채우기 원한다. 편하게 밥 한 끼라도 좀 먹고 힘을 내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놓여 있던가 한다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환경들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욕망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손을 건네시며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한다. 일단 밥부터 먹으렴. 지금까지 고단했잖아. 지금까지 눈물 흘렸잖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죽이며 너가 흘렸던 그 눈물들을 나는 알고 있단다. 고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너가 보인단다. 탕자가 자기 고집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생 끝에 생각난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지요. 돌아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앞에 서성이며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지와 같은 꼴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로 그를 안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단다. 우리를 껴안아 주시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잔치를 베풀리라. 밥부터 먹자. 허기졌잖아. 굶주렸잖아. 어려웠잖아. 일단 밥부터 먹자꾸나.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의 것만 바라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과 모든 인생의 여정에 축복의 길을 계획해 두신 전능하신 자의 음성을 쫓아 사는 인생과 과연 무엇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길일까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예정해 두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걸어가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밥 먹자 했을 때 이것 좀 포기하고 이것 좀 내려놓고 밥 먹는 자리, 식사의 교제로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아스 눈에는 룻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찌든 아무리 혼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룻,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룻에게
보아스는 찾아가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것을 베풀면서까지 그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가지 아니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눈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와 함께 밥 먹자꾸나, 식사 좀 하고 시작하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거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이 받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의 은혜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한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당대 유력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권위가 있고 누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빌 게이츠, 바이든 대통령 이런 분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룻을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면 룻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할까요? 내가 유력자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눈에 꽂혀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궐 같은 집에 화려한 음식들을 펼쳐놓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고 아름다운 무드를 깔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룻과 나와의 1대1의 식사의 교제를 하기 원치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보아스는요, 자신의 힘으로 이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그 룻을 자기 자리로 일단 초대를 하는데요, 그 초대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에 나와 있냐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자 생각해 봅시다. 룻이 곡식 베는 자들 곁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룻을 초대했지요? 보아스가 초대했습니다. 그럼 보아스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 베는 자들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돈이 있는 자가, 명예가 있는 자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자가 뭐하라고 종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힘이 있는데, 종들과 같은 사람들, 땀이나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흙두성이로 모든 것이 얼룩져버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보아스는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룻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궐과 같은 집에 모든 것들을 차려놓은 그곳에 룻이 초대됐다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밥 한 술 제대로 뜰 수 있을까요?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어려운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룻의 심정을 지극히 이해하여 본인 스스로가 종들의 자리, 곡식을 베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어려울까봐, 내가 받지 못할까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는요, 자기가 주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빨리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2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2장 전반전 말씀에 경고했어요. 이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의 것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그죠? 저 둘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첫눈에 둘이 뿅뿅뿅 맞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수근수근 거림을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특별히 또 룻은 한 번 남편을 잃어본 경험도 있었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아스 쟤 왜 저래? 우리 주인이 왜 이러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룻 한 여자를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다 차려놓고 자기 힘으로 했으면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본인이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어제 shepherd life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족보 안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그 거룩하신 왕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룻은 사실 비참한 인생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한 왕의 족보 안에 룻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룻 본인 스스로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예요? 내가 뭔가 있어서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해서입니까? 내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보아스 때문에 룻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된 자들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신 분이 누구세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 땅을 통치할 왕이셨지만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향하신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자리로 나아가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어보셨던 분은 누구세요? 제발 이 잔을 내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차디찬 돌무덤에 들어가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면서까지, 목숨까지도 내어 걸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계속 말하는 가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찬양을 하나 우연찮게 들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생겨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발을 낮은 곳으로 향하고 소망 없는 땅 위에 봄비처럼 내려가 예수님처럼 내 손을 상처난 곳에 어루만지며 눈물로 생명을 품고 다시 날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나를 초대하신 자리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이 받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요, 사랑밖에 남 몰라의 은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룻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예요.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저 시대의 노래가 아니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얼굴도 아니고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하면서 되지요. 룻이 이런 노래를 흥얼흥얼거렸을 것 같아요. 그대가 내 곁에 선 순간 이제 난 사랑밖에 모릅니다. 당신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밖에 난 모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였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감격에 겨워서, 그 뜨거운 사랑에 겨워서, 그 간절한 첫사랑의 회복을 지금도 우리는 매일같이 꿈꾸고 있잖아요. 메마른 우리의 눈물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환경의 문제들 안에서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그 뜨거운 심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아스는 오늘 생판 처음 만난 여자에게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룻은 또 그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그냥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거는 자신들의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은 다발에서 일부러 그 모은 다발을 해서 이삭을 뿌리라고 하는 거,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주로 나왔는데요, 곡식을 줍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에 이삭 하나만이라도 주면 어떻게든 살겠지 하는 인생에 한 남자를 만나니까 곡식을 줍는 은혜가, 배불리 먹고 넘치는 은혜가,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많은 음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그 룻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가장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삭만을 주시면 어떻게든 살아가 보겠지, 내 삶이 좀 잘 되어지겠지, 언젠간 해 뜰 날이 오겠지, 물질에 매여서 내 자녀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자 곡식으로 넘쳐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룻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밭을 망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너가 곡식을 많이 줍는 게 관심이 있지, 너가 내 밭을 망치는 것조차도 난 상관없어. 여러분, 농장 주인에게요, 1년에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추수해 때잖아요. 많은 곡식을 얻어야 많은 재물을 쌓고 이 유력자라는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그거 상관없다고, 룻이 내 밭을 좀 망쳐도 난 전혀 상관없다고, 그냥 그 여자에게 더 많은 것들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라고.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룻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룻이 나는 내일 다른 밭 가야지, 다른 사람 만나면, 좀 더 유력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더 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자신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 룻 한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지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내 종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처사였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거잖아요. 저 여자가 뭐라고? 파업하고 밭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마저도 내가 감당할 거다.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희생을 걸어서 지금 룻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룻이 이 보아스가 자신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고 손가락질들 당할 수 있고 밭이 망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몰라줬다면 얼마나 보아스는 가슴이 아팠을까요? 너무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곡식을 떨궈주는데도 아니야, 난 이삭 주스러 왔으니까 이삭만 줍고 갈 거야. 이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리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삭만 주워야 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삭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그 이삭 죽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이삭은 과연 뭐예요? 왜 이걸 못 듣고 이걸 계속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랑들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삭이 문제가 아니라 곡식을 좀 주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곡식을 떨구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있잖아. 곡식을 주스라고, 내 사랑을 좀 받으라고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 사랑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왜 이놈의 이삭 때문에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매어져 살아가느냐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밖에 난 몰라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난 사랑밖에 모릅니다를 표현하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몰라준다면, 여기에 곡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삶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삭 때문에 이 십자가를 못 잡고 있다면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전히 내 세상에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내 손에 붙잡아야 될 명예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요? 십자가 붙드십시오. 나 주님의 원함이 되기 원한다고요? 내 삶을 드리겠다고요?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요?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단다. 그래서 내가 그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간 사랑을 보여주었단다. 나는 사랑밖에 모른단다. 그게 너란다. 오늘 이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를 그 낮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데 이삭의 눈에 먹여서 여전히 이삭 줍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곡식의 은혜가 우리 삶의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배워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전부됨을 고백했던 그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되새기며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표현이 비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은혜 자리에 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